네, 반갑습니다. 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지금과 죽음에서의 선택. 지금도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의 기반이 돼서 죽음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줄침 부분입니다. 보면 이제 모든 현상은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고 불교에서 욕망을 이렇게 꺼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바른 노력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팔정도라는 것도 다 어떤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자질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도 당연히 욕망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 줄침 부분을 보게 되면, 지혜는 욕망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든 과정을 깨트려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마음 관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단마이옷에서는 이 수행의 핵심이 마음 관찰이에요. 마음 관찰. 마음 관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첫째로는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와 이제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분리를 일으키는, 즉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원리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는 탐욕과 성냄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탐욕과 성냄을 가라앉히게 되었을 때, 요게 가라앉았을 때, 이때 이제 중도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올바른 관찰이라는 게 나타나요. 이전에는 관찰이 안 됩니다, 사실은. 자기 몸에 대한, 자기 마음에 대한 탐욕과 성냄이 있기 때문에, 즉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탐욕과 성냄을 수행을 통해서 가라앉혔을 때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관찰을. 그래서 호흡 관찰에서는 이제 주로 이런 즐거움이나 기쁨, 저기 마음의 먹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걸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세 관찰에서는, 자세 관찰의 핵심은 이제 그 필요성, 우리 요니소라는 거 있죠. 요니소 수행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필요성의 적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리가 이 탐욕과 성냄을 가라앉히는 게 수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 관찰에서는 이 필요성이라는 게 바로 이 탐욕과 성냄을 가라앉히는 아주 독특한 단마예요. 즉 이제 기존 자세의 괴로움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성냄, 짜증, 싫어함.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 당연히 새로운 자세에 대한 기대, 욕망, 그 다음에 좋아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이라는 단말을 딱 적용해가지고 나는 내가 이것 때문에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자세에 있는 괴로움 때문에 자세를 바꾼다라는 게 딱 마음에 인식이 되고 나서 자세를 바꾸면 이때 당연히 이 과정 때문에 탐욕과 성냄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몸과 마음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에 보게 되면,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제 줄침 부분이죠.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가래. 즉 이제 우리가 가래,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윤회의 원료, 즉 연료,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가래.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가래는 이 감각적 즐거움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만끽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생각 속에서 이렇게 계속 떠올리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추억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 속에서 계속 그거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확대시키고. 그걸 얘기를 합니다.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그 생각들을 계속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감각적 즐거움을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감각이 나타나면 밀어내려고 그러고,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괴로움이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봐왔다는 이제 탐욕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고요. 즉 지금은 자기가 없는 상태인데 그걸 자기가 얻거나 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나 탐욕이 기반이 되고, 위바와따나는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상태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성냄이나 짜증, 싫어함이 바탕이 됩니다. 예. 지금 상태, 지금 상황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와타나는 이제 탐욕에, 위바와타나는 성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다. 예, 그렇게 되고, 예, 그다음 그 밑에 보게 되면 또 줄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욕망이 나쁜 건 아니다. 불교에서 욕망이라 그러면 이제 되게 싫어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욕망이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욕망으로 올바른 욕망들을 개발해가지고 올바른 차질을 개발하고, 그죠? 이걸 통해서 예, 우리가 잘못된 자질들을 점차 이렇게 밀어내게 되고, 나중에 올바른 자질들을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줄친 부분은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진정으로 잘 알아야 되고 예,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욕망은 취하고 개발시키고 어떤 욕망은 예, 버려야 한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예. 720페이지입니다. 이제 방랑자가 부탁께 그 질문을 했을 때 부탁께서는 그에게 직선적으로 예, 가래가 존재를 계속되게 한다. 즉 이제 우리가 왜 계속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걸 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가? 즉 이제 이게 삼사라라는 뜻이죠. 삼사라라는 뜻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명사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죠. 즉 우리가 태어날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의미는 예, 그렇게 계속된 윤회를 하는 동사의 개념이에요. 윤회를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사라라고 얘기를 하면 윤회를 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정처 없이 떠도는 여행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처 없이 즉 이제 이 세계에 태어났다 저 세계에 태어났다 이렇게 정처 없이 태어나는 정처 없이 이렇게 여행하는 여행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예요. 동사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사라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연료가 가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그 밑에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만약에 그 이제 방랑자가 그 이제 그 외도 이제 그 유행성이 부탁께 질문을 하지 않고 요즘에 이제 수행을 하는 어떤 불자들에게 질문을 했다면 그 밑에 줄친 부분대로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란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의 생에서 다음 생으로 유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니짜 두까 아나따 즉 삼특상을 얘기를 할 때 이 아나따라는 거 있죠. 이 아나따를 부처님께서는 있다 또는 없다 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세 개에 다 답을 안 하셨습니다. 이 세 개 다 정답이 없다 그랬어요. 셋 다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나따의 개념을 있다 없다 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뭔가이다. 이렇게 되면 다 이제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제 빠지기 쉬운 게 아나따의 함정이에요. 아나따의 함정. 아나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고귀한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은 항상 변하니까 고유한 속성이 없다. 이 고유한 특징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몸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마음은 뭔가 안다라는 특성은 있는데 이 자체가 고유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아나따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아나따를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제 궁극적인 이유는 이게 몸과 마음에 대한 모든 괴로움들의 이제 근원지죠. 몸과 마음에 대한 애착, 몸과 마음에 대한 욕망, 이걸 이제 가라앉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나따를 강조하신 것은. 몸과 마음에 대한 애착과 욕망을 가라앉히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나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정확하고 경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아나딸은 이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뭐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대한, 그죠? 이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이게 삼특상이 사성제의 범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욕의 개발이 바로 이 사성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성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몸과 마음에 대한 열정의 식음 또는 이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아나따는 몸과 마음의 애착이나 욕망을 가라앉히는 이제 담마다. 그죠? 이욕을 일으키게 하는 담마다.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삼특상이 사성제 범위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아나따를 어떤 형태로든 정의를 하게 되면 아나따가 무엇이다 또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있다 없다, 즉 부처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세 가지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머물게 되면 항상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나따는 그 아나따의 어떤 그 원리나 아나따를 얘기를 한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 되는 거지, 아나따를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아나따의 의미는 사성지혜, 즉 이욕의 개발을 위한 것이다.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요즘 불자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뜻은 이게 이제 삼특상을 사성제보다 우선시했을 때 이런 답변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성제에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죠. 여기서 가래가 이 세상을 만들고 다시 태어남을 일으키는 연료다.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근데 이제 우리는 무엇이 윤회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이렇게 하죠. 부처님께서 이거는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윤회가 일어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가래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불자들의 대답은 뭔가 부처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그죠? 그 아나따의 개념을 있다 없다에 이렇게 한정시켜버리는 형태로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답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이런 답변을 듣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죽음의 과정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아주 당황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과정에서는 최소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최소한. 이것마저도 흔들어버리는 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때때로 특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불교의 윤회 사상은 기존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다른 종교, 즉 외도들의 윤회 사상을 그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의 윤회는 다른 종교에서 받아들인 하나의 어떤 파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회는 타종에서 얘기하는 윤회와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이제 그 다른 종교, 뭐 힌두교라든가 이런 다른 종교에서 그 윤회 사상이 지금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부처님의 윤회 사상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과 전혀 변화가 없는데, 다른 쪽에서 윤회 사상은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 성숙을 위한 것이다.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그 이전 생에서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도록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전 생에서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도록, 왜?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내가 이 시련을 겪고 이런 어려운 곳에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결정한 건 맞습니다. 근데 잘못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계속 새로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로 태어난다든가 동물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윤회사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처님의 윤회사상과. 이렇게 차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1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첫 번째 줄에 그 세간의 정견, 우리가 이제 그 팔정도의 이제 그 발언견에 있죠. 그 정견이 이제 세간의 정견이 있고 출세간의 정견이 있고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세간의 정견이라고 할 때 이때 이 세간의 정견을 이제 이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소한 윤회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윤회는 믿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소한의 인가 법칙 있죠. 예를 들어서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이 나쁜 행위에 의한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세간의 이제 발언견의 어떤 요건들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그는 무엇이 윤회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것이 윤회가 일어나는 방식이다. 즉 우리가 가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윤회가 일어나는 방식은 당신을 존재자로 정의하는 것과 같다. 윤회가 일어나는 방식은 가래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가래 때문이죠. 가래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가래가 없다면 존재가 소멸합니다. 바와가 없어지죠. 바와가. 그러니까 니빠나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바와의 소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뭐 석가래가 무너지고 뭐 지붕이 무너지고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죠. 바와의 소멸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고 윤회가 일어나는 방식은 당신이 존재하는 자로 정의되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그것은 당신의 가래, 당신의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 12연기에서 보게 될 때 사성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있죠.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가 가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이제 오치온을 얘기를 하죠. 온에 대한 집착인데 이걸 한마디로 집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래하고 이제 그 집착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한 덩어리로 그냥 가래다 또는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사성제와 12연계에 보게 되면 각각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 당신의 거기 가래 당신의 집착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존재하는 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은 아라한들이며, 아라한들은 이제 죽음의 과정에서 오온을 완전히 놓아버렸으니까, 그죠?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아있는 과정에서 오온을 놓아버린 거니까. 당연히 이제 죽음의 과정에서도 당연히 놓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 첫 번째 줄에 이제 죽음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공포, 경악, 당황, 흥분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암흑 속에서 완전히 혼자, 철저하게 혼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불빛이 하나 보이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뭐가 나타나면 무조건 붙들어 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너무 이 상황이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게 되면 밑에 줄친 부분이죠. 그 중에 당신이 아는 것은 이제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다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리포트, 논문에서 이제 실제 과학적 논문인데 거기서 봤을 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그 바다에 큰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큰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큰 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큰 배가. 나타났는데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게 충분히 보이는데도 이걸 못 본다 그래요. 보지를 못한다. 못 본다. 이걸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마음이 뭔가를 할 수 있다. 마음이 가장 먼저다. 마음이 선구자다 얘기할 때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제한합니다. 많이 가두고 많이 좁게 해석을 하고 내 마음은 이 정도는 하고 이 정도는 못할 거야 이렇게 미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의 가능성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을 어디까지 열어두냐에 따라서 이게 범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은 나는 내가 살아보니까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마음이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더라. 근데 B라는 사람은 아니야. 마음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가능성에 제한을 걸어서는 안 된다. 네, 그 다음 밑에 내용은 이제 아까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 설명드린 거고, 예, 그 다음 페이지도, 거기 723페이지 보게 되면 그 밑에 줄친 부분 하나 있죠. 죽음의 과정에서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아무리 좋은 법문, 좋은 어떤 단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별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고 이해할 여력이 없는데 얘기를 해놓으면 오히려 혼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마음이 혼란된 상태. 마음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뭔가 또 하나를 잡질 못하고 이렇게 뒤죽박죽 좌충우돌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동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24페이지는 거기 있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를 붙드는지가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마음 상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고향, 모든 존재들의 고향, 모든 존재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고 가장 많이 사는 것, 가장 오래 사는 곳이 바로 사악처죠. 존재들의 고향은 사악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평상시에 충분히 훈련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이제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행은 죽음에서 이제 어떤 빛을 발하게 될 거다. 죽음 과정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점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생에 이제 평화롭고 즐겁게 사는 것도 당연히 있죠. 실제 이제 최종적인 테스트, 그건 죽음의 과정에서 이제 점검이 되겠죠. 이 사람이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726페이지 보면 밑에 줄친 부분이 있죠. 당신이 어디로 갈지는 삶의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을 위로 가도록 가꾸느냐 아니면 아래로 가도록 가꾸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꾸느냐에 따라 따라가 빠졌죠. 따라 달라집니다. 위로 가느냐 아니면 아래로 가도록 가꾸느냐에 따라. 그죠. 이런 말들이 이제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이런 말들이 그냥 일반적인 말인 것 같이 보여도 이게 진리입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고 이런 말들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그 수행력이 이렇게 많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727페이지에 줄친 부분 있듯이 거기 줄친 부분이 있죠. 평소와 달리 마음은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좋은 마음도 있고 싫은 마음도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균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일을 만약에 1에서 1이 있고 10이 있다. 10이 이제 가장 악한 일이다. 이게 이제 1이 가장 선행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악한 행위, 여기를 많이 했다고, 여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가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이게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평균적인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참 슬픈 일은 뭐냐면, 우리가 악행을 이렇게 실제로 이제 악을 이제 직접 몸으로 또는 말로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행하는 그 악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은 이 밑에 게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 선행 부분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28페이지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이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현재 순간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나라는 거. 이게 적극적인 나. 우리는 이제 보통 이 나라는 개념을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나라는 개념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신견을 통해서 유신견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한 자아관념을 가지고 미세한 자아관념을 없애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없애는 거예요. 건전한 자아관념, 건전한 유신견은 오히려 수행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는 게 없다 또는 무하다 이건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불교를. 우리가 굳이 내가 없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 자체가 이 탐욕과 성냄을 가라앉히는 게 원리예요. 이걸 가라앉히면 자연히 이 나라는 개념의 그 뿌리가 흔들립니다. 이 나라는 개념 다음에 탐욕과 성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자꾸 약화시키면 이 부분도 약화되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여기를 대놓고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위에 거를 약화시켜서 이걸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찰지로 이렇게 통찰이 일어나서 알게 되는 부분인데 이 통찰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나라는 개념은 필요 없다. 이런 거는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경전에 나와 있듯이 유신견을 가지고 유신견을 제거하는 거예요. 미세한 자아관념을 가지고 미세한 자아관념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올바른 자아관념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나의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선택권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삼특상을 우선시하게 되면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게 나마야 루빠의 그냥 작용일 뿐이다. 나라는 건 여기 없다. 이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나는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것과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이제 중간을 선택했다라면 이 중간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은 깜마예요. 그건 업입니다. 이 사람이 선택하는 이 단계는 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조건 따라 일어난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운명 지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하실 때 보면 계속되는 질문을 하시죠. 계속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나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적극적인 나. 이 괴로움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나. 그죠?
그래서 건전한 자아관념은 오히려 수행에서 도움이 되고 장려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꼭 이해하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선택권이 있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729페이지도 그러므로 최상의 가능성으로 향하는 그 방향으로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죠. 사성제에 대한 이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처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다음 사성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해야 될 것이냐. 그죠?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의 자질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즉 길을 가기 위한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1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